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읽을 때에 특별히 다른 것보다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육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영이 거의 매절에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21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이렇게 성령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령이 많이 한꺼번에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장을 살피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왜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인류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해방된 사람과 해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의 2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해방되지 않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해방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육신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니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육신을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은 the spirit,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2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요약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다음에 나오는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9절, 10절, 11절은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육신, 즉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불신자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동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금방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아가 육신의 일을 행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이 죄악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본성의 일,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범위가 넓어서 무슨 한두 마디 말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가치한 일, 세상 지향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죄악된 생각, 관심사, 애정, 목적 등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충동질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참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육신이 주장하는 삶이라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벌써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갑니다. 요컨대 육신의 생각과 삶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호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스타일, 적대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적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반기련이 뭐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단체 이름인데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공연히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다, 하나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닐까요? 야고보서의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세상에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하나님 없이 육신을 따라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요, 하나님께 적대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옆에 있는 섬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사람들 가서 보면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습니다. 전철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오면은 끄집어내가지고 온 세상 다 들리도록,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리도록 크게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신뢰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있을 때 이걸 받아가지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철에 타도 신문을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 쫙 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만 딱 보도록 신문을 접어가지고서 신문을 본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도 보행자와 그리고 다른 차, 상대방 차를 아주 배려를 하고 양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하는 걸 보시면은 그 운전자들이요, 크락션을 잘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집에 갈 동안에 크락션 몇 번 누를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게 앞에서 하거나 꾸물거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거나 하면은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보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몸에 배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고 세상에는 좋지만, 사회에는 좋지만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는 신자보다도 훨씬 더 마음도 넓고 인격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육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이 이상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불신자의 모습이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혹시나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는 아닌지, 아직도 불신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과연 나는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신이 정말로 믿는 자인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과 삶을 통해서 자신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임을, 참 신자임을 확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역시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에 둘째 줄에 보면은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영의 일을, 즉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신다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 여러분,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자는 이제부터는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과 감동과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늘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자, 그 신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은 성령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옵니다. 9절 첫째 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첫째 줄에는 성령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셋째 줄에 보십시오.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 10절에는 영이라고 나오지 않고 아예 뭐로 나옵니까?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9절 끝에 보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엎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믿는 신자는 다 그 속에 누구를 모신 사람입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indwelling,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 신자의 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안에 들어오시어서 우리 신자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신자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죄에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신자의 그 모습, 눈에 뵈는 모습, 불신자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엑스레이를 찍고요, CT를 찍고 MRI를 찍어봐도 신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 안에 뭐 딴 게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기계 눈에는 안 보여도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다?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라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놀라운 복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같이 추악하고 누추한 자 속에 오시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아무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는 일방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시간마다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정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을 모신 자는 몸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는 몸이 살아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자손, 범죄한 인생은 다 꺾여진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꺾여진 나무 가지는 잠시는 푸르고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마침내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제가 그분이 설립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자기 막힌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죽기 시작한다. 그 말이 딱 맞아요. 참 모순이지만은 그 말이 옳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은 생명의 성령께서 오시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 범죄한 인생은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어느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도 육도 죽은 사람이나 우리는 영은 적어도 사라진 사람,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산 자는 언젠가 육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앞에 10절에는 몸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영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도 살아난다고요? 몸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의 표가 됩니다. 보증이 되어집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동시에 마지막에 몸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증을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믿습니까? 예,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 신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기독 신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이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몸도 다시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속한 자는 일상생활에서도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울산의 어느 금융기관, 문제 있는 고객들을 따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답니다. 금융기관마다. 그런데 어느 금융기관에는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이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 기관 주변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적인데, 교회에서는 영을 따르는데, 영적인데, 사회에서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을 욕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보이는데, 성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함으로 자신이 참된 신자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